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나 자신도 내 인생도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의도하고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삶과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는 흐름을 따라 깨어 살지 못하다 보면 흐르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환경에 적응되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맨 처음 믿음의 조상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가족이 들어왔다고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애굽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조상 야곱도 세상을 떠나가고 총리로 있던 요셉도 죽고 애굽의 왕조도 바뀌었습니다. 통치권자도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70명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후손은 크게 번성하여 많은 인구 집단이 되므로 장정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 정권 당국자들의 견해로는 만약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60만 명의 용사가 있는 이 민족이 등을 돌리면 적군과 내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자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인구로 불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시도할 여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흙과 볏짚을 이겨서 흙벽돌을 만드는 중노동에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자 강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이게 하고 계집 아이는 필요하다고 해서 살려둘 정도가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고통에 시달리던 이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 뜨면 흙먹이고 해지면 자고 어떤 꿈도 노력도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나를 더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지금 이 삶을,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센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신자의 소망이 됐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건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려면 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롭고 답답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려니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 환경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통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잊었다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병들고 안타깝고 낙심될 때에는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바꿔주고 새롭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게 감동을 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결단하게 도와줍니다. 생각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 나의 고통받는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졸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은혜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 내가 새롭게 살기를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늘 분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주심하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21일 동안이나 다니엘에게 내려가는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자냐고 깨어 기도할 때에 21일째가 될 때 원수 마귀가 잠시 방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순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마자 늘 역사가 일어난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박국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한 가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못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는데 지금 여기 아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애굽에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시고 내 백성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형편을 보고 내가 너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지금 내 눈앞에 여기에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다가와 내가 눈으로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아무 치료의 길이 없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도봉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안 왔습니다. 또 일주일을 더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역사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사라지고 행방이 모여나고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2주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14일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15일째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와 봤더니 돌아가시게 생겼던 아버지가 좋아지고 완쾌되었습니다. 그 길찬 목사님의 아버지가 정확하게 15년 3개월을 사시다 세상을 떠셨습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자식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305장의 작사 주인공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 아니십니까? 나이가 50일 될 때까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형패버리고, 나중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로 흑인들을 노예 사냥 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그물로 잡아다가 미국 시장 노예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가 50세 되던 해 역시 수백 명의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생포해서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배에 싣고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뉴턴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내 기도를 듣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뉴턴의 어머니가, 뉴턴의 아내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다윗의 고백이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저 질척거리는 진흙탕 같은 곳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높이 세워주셨다. 기도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기도하면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하자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불확실성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누구를 얼마나 믿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빠른 변화들이 오는지. 세상에 다 변하고 요동칩니다. 기후도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믿고 의지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평강과 명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확신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풍성하심과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